예레미야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닭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ge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여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여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가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을 끄신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비둔 롯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선교 캠프 여러분 새벽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에 이 그림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서 그린 그림이기에 너무 아까워서 수고한 것이라서 바로 어제 뛰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도 최소한 한두 주는 걸어놔야 될 것 같아서 앞에 걸어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5일 동안 진행하면서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어린 신병들이 이 본당에서 지하에서 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났는데 월요일 모습과 마지막 금요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모습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통 아이들이 말하면 뭔가 좀 부서지고 뭔가 좀 야단 날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 지냈어요.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끝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신령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날 예배가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많이 있다가 또 얼마 안 되면 아이들이 힘들 텐데, 그런데 어제 끝나고 가면서 어린아이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일 교회 나올 거라고. 그 말 이야기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특별히 한글 학교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글 학교가 많이 좀 성장이 될 것 같고 또 모일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을 합하고 또 뜻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밖에 이상으로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제 1장 시작됩니다. 이사야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이나 다 대선지서 속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전한 말씀과 예레미야 전한 말씀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신방과 구원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요시아부터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5왕 때에 걸쳐가지고 약 한 40년에서 한 50년간 선포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이 아나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나돗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왜 이 아나돗이 유명한 거냐 하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배분할 때 이 아나돗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지파 중에, 그리고 고핫 자손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 땅에 거주하는, 그 땅에서 이 아나돗 땅에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서 hilki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바로 제사장 아들인데, 이 아나돗 하면 어떤 인물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솔로몬 왕이 즉위하기 전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누가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자기가, 나도 왕의 자격이 있는데 나도 왕이 되고 싶다 해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짜고 뭔가 할 때에 그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왕으로 세움받기도 전에 결국은 솔로몬 왕이 되고, 이 아도니아가 패하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패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을, 제사장을 패해버립니다. 패해버리고 사독 제사장 계열로 해서 이제 대제사장 가문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어디를 가서 살게 되냐? 이 아나돗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럼 예레미야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으로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아나돗 땅에서 살면서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그 중에 hilki야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참 특별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독 제사장의 가문들과 이제 엘리 제사장 후손들 간의 가문 가운데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특별히 중요한 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 후손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를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을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아주 개혁의 왕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 히스기야, 그 다음 요시야 왕,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부터 요아스, 요아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결국 이 왕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누굴 향해서 말씀하느냐? 유다 백성들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사독 대제사장 가문들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왕들이 악하게 행할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왕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신앙인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뭔가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면,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모습처럼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이름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사람의 뜻만, 사람의 생각만 결국 모여서 결론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레미야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심 받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이미 오랜 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5절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성령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해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 전부터 부르셨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져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순간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별되게 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건 그냥
순간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부르셔서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리고 유저연합장로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여기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부르심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부르신 말을 들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6절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아이라 이 말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말씀들을 부를 때 몇 명이 있습니다. 기도원,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부르심 받을 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부르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 이 겸손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심 받을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부르심 받았는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처음 그 부르심의 그 모습 보면서 그는 끝까지 그 삶을 지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예레미야 하면 사무엘 하면 특징적인 있죠. 사무엘 하면 기도의 선지자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 예레미야가 그가 부르심 받고 그 사명을 40년, 50년간 감당할 때 언제나 그런 그 사명 감당할 때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모습 보았잖아요. 이사야가 그 동족을 모습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은 가슴 아파하면서 내 때문입니다. 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엎드리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으로 부르심 받고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쓰신다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를 바라볼 때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이제 오늘 1장부터 52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실 텐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끓는 가마 이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이 끓는 가마를 붓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을 하게 하셨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시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건 우리 기도해야 돼. 평안함이 결국 평안함이 아니라 폭군 전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건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할 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착각할 때가 많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과연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런데 교회 무슨 좀 일만 하면 좀 시끄러워 힘들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긴장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일을,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기만 하면 꼭 보면 힘든 일들이 같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힘든 일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후에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 알아요. 이 일을 하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사탄도 마귀가 가만히 둬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기만 시작하면 이 사탄과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하지 못하게끔. 그러면 우리가 질 수 있나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왜? 결국 사탄과 마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결국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은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일을 감당하실 때에 그냥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당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